남자 목소리가 커요. 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좀 어떠신가요? 좀 조급한 성격이신지 아니면 좀 참고 기다리시는 편인지. 뭐 여기는 만장일치로 조급하다. 이렇게. 저도 굉장히 조급한 편입니다. 보기에 그러신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지만 조급한 성격 때문에 일을 망친 적도 많고요.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잠을 못 자서 여러분 한 6개월 거의 1년가량을 저녁에 이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이랬던 쪼잘한 성격의 마음입니다. 섭섭하기도 많아가지고요. 딸이나 뭐 저희 아내한테 섭섭하면 방에 박혀가지고 문 잠그고 안 나오고 다 들려요 밖에서. 야 아빠 삐졌다 아빠 삐졌다 그러면 더 열받아서 막 더 안 나가고 막 그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급한 성격이 사실은 우리가 원래 타고난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조급한 마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에 의해서 생긴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돼요. 제가 목요일 기도회 때 말씀드린 책이 있어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막 뜨겁고 열정적이고 한 것보다 꾸준한 게 중요하다. 내 삶의 습관이 돼야 성품이 되고, 그 습관이 성품이 돼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 나의 좋은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아니면은 진리십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성경에서 다 추려봤더니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사야 30장 18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오늘 이사야가 말합니다. 걱정하지마. 하나님은 너희가 멸망을 했던 포로로 끌려갔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아니 인생을 살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온 교회에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일단 교주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성경 해석도 자기가 아는 대로 한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곧 주님 오신다고 속이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뭐 하나님의 뭐 교회인가요? 뭐 신천지인가요? 이런 데는 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자기네끼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 기다리는데 지쳐 있거든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여러분 너무나 힘들 때 사람이 외치게 돼 있거든요. 그때 미끼를 던져요. 곧 오신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4년 남았다고 얘기해서 지금 그거 기다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오시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연기됐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마치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여러분 농사 접은 분 계신가요? 저는 농사는 안 졌지만 시골에서 태어나서 매일 논밭에서 이제 놀고 뭐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겨울에 썰매 만들어서 썰매 타고 썰매를 직접 만들어서 탄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잖아요. 우리가 왜 흔한 말 있잖아요. 똥줄이 타요. 여러분 이번에 LA에서 여러분 그 불이 났을 때 비를 얼마나 기다려요.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시냐면 참고 기다리는데 그게 네가 원하는 시간에 너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오는 게 아니라 마치 농부가 하늘에서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왜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왜 야고보 사도와 모든 신앙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는 말을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참고 기다리지 않아서 우리가 치른 대가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실래요? 내가 못 참아서 그거 하나 견디지 못해서 행한 말, 행한 행동 때문에 내가 당하는 대가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보라고요. 여러분 야고보 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조급한 마음에서 나와요. 처음엔 굉장히 나이스하게 보이다가 어떤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면 제가 그랬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서로 원망해요. 그러다 이 원망이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저주가 되고 그래서 극단의 일이 일어난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4장 보자고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주님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맏배 처음 난 것을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이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의 모습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 나에게 오늘 왜 이런 기쁘지 않은 마음을 주셨지?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회개해야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봐야죠. 그런데 가인은요 그걸 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5절에 보면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으니까 가인은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다음 제사를 드릴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제사를 가지고 가인은요 얼굴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급기야 8절에 보면 들로 나가서 아벨을 쳐 죽여요. 여러분 조급함이 살인으로 이어지고요. 그 살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내쫓는 일까지 일어나요.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 자.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그냥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기분이 좀 우울하다 꿀꿀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과 다른 사람을 향해 폭력과 이 살인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이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층간소음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기자가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럼 그 대답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게 말해요. 그 딱 5분 전으로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때 그 5분 전에 돌아가서 참을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 모세를 보시죠. 출애굽기의 모세는요 똑같이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계획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왕궁에 있다가 바깥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어렵게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매를 맞는 걸 보고 욱하는 마음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려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문제인데 여러분 그 다음 날 다시 그 자리에 나갔어요. 왜?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나갔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고 있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말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때립니까? 그랬더니 14절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모세에게 말할 때 모세는요 자기의 죄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요. 한 번에 욱하는 마음이 그의 인생을 왕궁의 삶에서 광야의 삶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자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를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는요 돌이 지났는데 왜 못 걸어요? 아니 돌이 지난다고 다 걷진 않아요. 애들마다 달라요. 1개월이 지났는데도 막 2개월이 여러분 때로는요 이 조급함이 아이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춘기에 빠진 아이가 있어요. 사춘기는 예민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예민하다고 이걸 너무 참지 못해서 여러분 그 아이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데 여러분 배우자에게 좀 좋지 않은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한 번 정도 더 생각하면 돼요. 제가 그걸 못했던 사람이고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참으면 내게서 나가지 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 말은 하지 마라. 저는 마지막 말을 먼저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여러분 제가 카카오톡 회사에게 너무나 감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문자를 잘못 보냈을 때 5분 안에 지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보내놓고 후회한 적 없나요? 화가 나서 아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뭐 이렇게 보냈다가 여러분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일자가 있을 때 삭제 누르고 휴 하고 한 적이 없나요? 저만 쓰레기예요? 돌이켜 보면 그 5분이에요. 5분 참지 못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지 말아야 말들과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던졌던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자는 거예요. 자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그 어느 위치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려 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신앙이 없는 말을 하거나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 4장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사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참고 기다리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혹시 그 반려견으로 두신 분 고양이나 꽤 많으시죠? 네. 여러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기다려. 이건 누구나 하잖아요, 그죠? 오른손 뭐 이거 그죠? 기다려. 여러분 왜 강아지한테는 먹을 거 앞에 놓고도 기다려. 뭐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강아지면 이럴 것 같아. 아이씨, 내 더러워서 안 먹는다. 막 말은 못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다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기다린다는 게 하나님이 신앙에 있어서 인내하라는 말이 여러분 바울과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쓴 말이에요.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연다는 소망은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참고 기다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이 소위 좋다고 말하는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이 자기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숙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다른 사람을 참고 기다려주며 그의 약점을 돌볼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한 말 중에 제가 너무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21절의 전제예요. 그런데 나는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 율법 없는 사람같이 살아갑니다. 22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힘들어서. 여러분 그때요,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참 잘 가르치는 걸 봤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분이 그걸 듣고 큰일 나는구나 이러겠어요? 다시는 쟤한테 얘기하지 않아야지. 내 너하고는 말하지 않으라. 여러분 바울이 말이 이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됐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절박한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나의 믿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내가 믿음이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 있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반바지를 입고 와요? 슬리퍼를 신고 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말할 때 그쵸, 주님께 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게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음으로 훈계하며 가르쳐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그의 마음을 함께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참고 기다리지 못해 실수를 범하며 후회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카톡을 보냈는데 5분 안에 못 지웠어. 그래서 그 사람이 봤어. 여러분 그럴 때 곤조를 피지 마세요. 어차피 간 거 그래. 그냥 에이 그래. 전화가 왔어. 이거 진짜 나한테 한 말이야. 했다 어쩔래 이러지 말고 미안해 지우려다 못 지웠어. 여러분 이러면 해결돼요. 근데 그거 자존심 지킨다고 여러분 그 어쩔 거냐 뭐 이러면 여러분 미안해. 내가 참 그 순간을 못 참았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한마디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성경 안에서 일어난 많은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저는 이 복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의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를 삼으십시오. 11절만 읽을까 시작.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러면서 예언자와 욥을 얘기해요. 고난이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언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욥이 받은 복은 가장 큰 복은요. 마지막 42장에 욥이 다시 자녀를 얻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복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성경에요. 모든 신앙인들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금 성경 통독을 어제 이제 시작했어요. 토요반. 이제 화요일날 시작하면 이제 한 20여 분이 같이 시작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한번 읽다 보면 성경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신앙인들 다 보면 참고 기다림이 없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보실래요? 25년 기다렸어요. 이삭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우물을 3번 팠지만 다 포기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셨고, 요셉도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그 오랜 참고 기다림의 시간 뒤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모세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복을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 같이 한번 읽을게요. 3절과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막 열정적이고 막 엄청나게 막 부흥을 일으키고 막 가는 데마다 막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과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과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인내라는 성품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복입니까? 제일 큰 복입니다. 성품이 변하여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지향하지 않는 모든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세상의 것을 못 받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할 때가 있고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기다리다가 자기의 인격의 성숙이나 하나님의 완전한 성숙에 이르는 사람으로 키워가시는데 그 길을 인내하지 못하고 또다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3장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정말 너무나 슬픈 시지만 거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과 같이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저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이스라엘 3번 가서 3번을 다 같이 갔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야 십자가를 계속 들고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몇백 메타를 걸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냥 버려버리고 싶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도다. 누군가가 참는 사람이 있어야
구원이 임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참지 못해요. 화가 나면 못 참고 던지지만 전 뒤끝이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 아내도 그걸 너무 좋아해요. 천만의 말씀. 안 좋아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집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거 뒤끝 없고 다 해결해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아직 멀쩡한 관계가 깨지지 않은 건 당신의 뒤끝 없는 성격이 아니라 상대방이 오래 참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모르고 내가 이래도 나머지 걸 잘해서 유지가 됐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참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참자. 그래서 참을 수 있으면 다 참게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사단 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 하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떠한 능력도 우리에게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요즘 그 목사님이 좀 안 좋은 일에 빠져서 제가 이름을 말씀 안 드리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Too busy to pray. 너무 바쁘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많은 신앙인들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고 바빠서 뭐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바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실수하고 죄를 지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조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뭔가 화가 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을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저도 조급한 성격에서 조금씩 나아진다고 내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기도는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35절 여러분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이루려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참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못 참을 걸 알아요. 참고 기다리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짧게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선언하면 참고 기다림으로 인해 하나님이 온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를 써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위기의 순간 분노의 순간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참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 그 결과가 갑자기 눈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뭐죠?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3년을 하십시오. 제가 1년이었다가 늘었어요. 잘 안 돼요.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꾸준히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지금은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인내라는 성품이 나에게 생김과 동시에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또 단기 코스라는 교회로 가지 마십시오. 뭐 어디는 한 달이면 된다더라. 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성품이 온전히 변화하게 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가고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며 참고 계신지,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끝까지 참아주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가 그래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소망 믿음 의심 쌓일 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단시간에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빗줄기에 바위가 패이듯이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이 우리 그 소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실 때 주님, 그 길이 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나라와 모든 정치가 이 참고 기다리지 못해 일어나는 모든 비극을 봅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했던 역사의 많은 아픔들을 주님 보게 하시고 서로가 참고 기다림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향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할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참고 기다리는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그 위기의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참고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상광 내 안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안에 하나님 아주 조급한 마음과 성급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다리지 못해 아버지 치렀던 대가들 하나님 이 시간 기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졌으나 아버지 회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주님 참고 기다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교회의 성도를 하나님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먼저 주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입에서 거칠고 험한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나를 닫아주시고 나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 주의 길을 떠나 잘못한 것들을 계산하면 도저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뻐할 수 없는 자이오나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하며 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내 성격에 맞지 않을 때 참고 기다리지 못했던 오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이사야처럼 입술에 정말로 숯불로 지져주시사 내 입술로 누구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오늘도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그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